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44쪽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네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편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져러 갈 때에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은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게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7장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선지자네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는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또 귀한 제자가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도 예언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아주 악질적인 왕이죠. 아합 왕의 아내가 그 유명한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아합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가져온 그 우상들 있죠. 아세라 신, 바알 신을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암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도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제 우상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합 왕을 찾아갔죠. 저 아합 왕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네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고 이 말을 전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빨리 피해라고. 빨리 피해. 어디로 가냐? 저기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요단강이죠. 사해로 흘러내리면서 오는 도중에 사해에 거부한
왔을 때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시냇물이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데요. 요단강으로. 거기에 야복강도 있어요. 야복강.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복강이 거기도 있고요. 그리시네가라고도 또 있어요. 그리시네가 그 건너편 북쪽에 디셉, 엘리야의 고향 땅이 거기 또 있습니다. 디셉에 살고 있는 엘리야.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피신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합하고 얼른 피신해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했다. 까마귀에게. 까마귀에게 뭘 명령했냐? 너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줄 거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셨다고요? 까마귀에게. 까마귀가 상당히 큰 새죠. 여러분, 까마귀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뭐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까마귀가 아침부터 까까 울면은 뭐 소금을 갖다 뿌리고 날아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길조예요. 좋아합니다. 까마귀는 일부일처입니다. 예. 그리고 와이프나 남편이 죽어도 혼자 지내요. 그리고 새끼들이 또 부모를 잘 공격합니다. 어미새나 아비새가 눈이 멀잖아요. 늙어서. 그럼 새끼들이 먹을 것을 어미새와 아비새에게 갖다 줘요. 까마귀는 그런 새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좋은 새죠. 이 까치가 못됐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했다. 너한테 먹을 것 갖다 줄 거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동쪽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거기 물이 아직 흘러내려가고 있고 비는 내리지 않아요.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비가 안 와요. 또 이슬이 안 내립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이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슬이 많이 내려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침에 이슬이 흠뻑 내립니다. 비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광야에 새벽 아침에 꽃이 피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 붉은 꽃이 쫙 피어요. 채송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채송화 같은 그런 붉은 꽃이 광야 전체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새벽에 비가 내리면 아침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해가 이제 떠오르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돼요. 매일 반복돼요. 그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 겁니까? 이슬이 흠뻑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기는 2번 있어요. 1년에 2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우기가 찾아옵니다. 밀을 추수하기 전에 우기가 와가지고 밀 이삭이 여무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파종할 때 8월에서 9월에 파종하기 전에 흠뻑 비가 와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파종할 수 있도록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가 안 와요, 잘. 그런데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비와 이슬.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비 많이 오네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좀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뭐, 저 중국에 저 비 내리는 거 보세요. 지금 뭐 난리잖아요. 옆에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난립니다. 하루에 뭐 600mm가 내렸대, 어디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뭐 어디 뭐 300mm인가? 비가 뭐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 비가 물이 얼마나 많게 그 비가 그냥 쏟아지는 겁니까? 비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첫째는 신령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내린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고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고 이 비와 이슬은 물질적인 축복을 또 의미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눈도 내리지 않았다.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댐들 많이 있잖아요, 댐들. 우리 댐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1년은 버틸 수 있겠죠, 1년. 2년째도 비가 하나도 안 왔다. 물방울 하나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늘에서. 뭐 구름은 지나가는데, 구름은 지나가는 비는 없어요. 지나가는 게 구름들이. 2년째 비 안 오면요, 1년 돼도요, 공장들 못 돌리는 공장들 많습니다. 공장들은 이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공장들은 반드시 강이 있어야 돼요. 강. 원자력 발전소 어디에다 짓습니까? 바닷가에다 짓어요. 바닷가에다가. 왜 그렇죠? 물이 필요해요. 물. 그걸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제철소. 어마어마하게 물이 필요합니다. 제철소. 뭐 산업단지. 이 기계를 시키는 것들 다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산업 공장들입니다. 물 없으면요, 공장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가물을 때 물 아껴 쓰라고 그러면서 공장들에게 들어가는 물을 잠궈요. 일반 서민들이 물이 없으니까 공장들이 쓰는 물을 잠깁니다. 공장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뭐 물건을 만들든지 수출하든지 하는 건데. 여러분, 햇반 만드는 거죠, 햇반. 우리 햇반 있잖아요, 밥. 그거 다 물에 잠그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 속에 잠그는 거 아니에요? 쫙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 나와가지고 포장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쌀밥 지으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집에서 밥 짓는 거 물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적당하게 비가 오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돼요. 태풍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에 20, 30개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왜 필요하죠? 태풍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태풍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태풍은요,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태풍이 지구에 있는 이 더운 공기, 찬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막 돌면서. 예,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 밑바닥에 있는 다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어선들은 만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다에 나가면 고기들이 가득가득 잡히죠. 딱 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피해 있어라. 그래서 갔습니까? 5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숨겨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31편 20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꾀로부터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혀의 다툼으로부터 그들을 장막에 숨기셨습니다. 네.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꾀로부터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혀의 다툼으로부터 그들을 장막에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와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실제 까마귀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먹지 못하고 굶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직장이 우상이 돼가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그건 좀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도 먹여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그러는데 왜 뭘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까마귀와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먹을 거 주십니다. 직장도 주십니다. 피할 곳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독수리 2날개를 주시죠. 여러분, 독수리 큰 2날개를 그 여자에게 딱 붙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두 날개를 가지고 확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12장 14절에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러셨는데 거기도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4절.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날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는 곳이에요. 연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예? 세상을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요.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요. 세상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는데 그리시네가가 이제 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두 번째 명령하셨어요.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네.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이제 됐어. 그리시네가는 됐어. 이제 너는 일어나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넓은 바다 지중해가 있고 밑에 두로가 있어요. 두로 아시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두로 공부했잖아요. 두로가 있고 두로 위에 사르밧이 있어요. 사르밧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어떤 과부에게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뭐 인상착의도 없어요.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내가 너를 잘 봉양하라고 지시해 놨다. 가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뭐 어떻게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즉시 순종해가지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귀한, 이게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해가지고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그리시네가에서 저 위에 사르밧까지 거리가
한 2, 300km 될 것 같은데, 저건 한 200km 될 것 같은데, 즉시 갔어요. 사르밧에. 성문에 들어서니까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여자가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과부는 입는 옷이 달라요. 과부가 입는 옷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과부가 입는 옷 좀 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희 기사님. 시골에서 과부들 입는 옷. 뭐, 남편이 죽은 지 뭐 몇 년 동안은 뭐 하얀 하얀 옷을, 하얀 저고리를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 머리에 그 뭐 집을 엮어서 그거 쓰고 늘 다니고 3년 동안 뭐 쓰고 다니고 3년 동안 가서 제사를 지내고 뭐 무덤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당시에는요,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과부로구나.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말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요? 과부에게. 외간 남자가. 우리는 보통 전에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말을 걸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서는요,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 좀 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가셔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하는 말인데 쉬운 건 아니에요.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야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깃는 게 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게다가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이잖아요.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 가지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막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과부를 불렀어요. 여보시오, 잠깐만,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 여자를 불러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억에 주어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네. 그 물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 내가 부탁할 게 또 있다. 뭔가요? 가는 길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빵 한 조각도 좀 가져다 주시오. 시장하니까 빵 한 조각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통에 밀가루가 있는데 저와 제 아들이 한 줌 밀가루를 가지고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양식이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껴 먹고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걸 구워 먹기 위해서 제가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럼 내버려 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가 글쎄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 것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 희롱하는가? 미친 사람 아닌가 이 사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사람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걸 자기한테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과 당신 아들은 그 다음에 해먹으라고. 아니 나를 희롱하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생길 때까지 당신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개인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는 말, 엘리야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또 선지자가 하는 말 믿고 선지자가 하는 말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앉으셔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있잖아요. 그 목사가 하는 말, 전해주는 말 믿지 않고 그럼 누구 말 믿어요? 믿지 않죠? 믿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너가 왜 믿지 않냐? 나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실천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받아들인다고 하면 순종하실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난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 그러지? 믿긴 믿죠. 근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태도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사르밧 과부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 말해주니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랬어요. 뭐 더 엘리야에게 뭐 따지고 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에게 뭐 욕을 하고 뭐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가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말씀해 주니까 이 과부가 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과부잖아요,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 없는 과부인데 과부 된 것도 서러운데 참 별일 다 보겠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처음 보는 어떤 이상한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털이 많고 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무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산적같이 생겼나? 산적처럼 보인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참 비참하잖아요. 아니 과부된 것도 좀 비참한데 양식이 없어 지금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야 이거 참 서럽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레밧 과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가서 엘리야가 시킨 그대로 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 싹싹 긁어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3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울타리 뭐 울타리 만드세요? 보험 드세요? 보험에다가 막 비싼 보험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연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보험, 또 연금 3가지 연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봐라. 또 그 말대로 또 쥐어짜가지고 연금 이것저것 가입해가지고 노후연금 뭐 무슨 연금 만들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물질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쪼개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울타리 치는 거예요?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야지 누가 내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냐? 아들도 소용없고 딸도 소용없다. 울타리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믿음으로 하지도 못하고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게 됩니다. 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 기근. 경제적인 환란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세계 2위 된대잖아요. 2050년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2등이래요. 세계 2등. 국민소득 8만 불. 기대되겠네요. 그런데 정반대로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라바 과부도 만나게 해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러셨나요?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건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거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정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데 신경 쓰셔야 돼요. 뭐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도 만나게 해주시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